우리 몸은 수백억 개의 이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원자 가운데 핵이 들어가 있고 또 바깥쪽에는 전자들이 끊임없이 돌면서 생명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크게 웃을 때, 정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웃을 때 이 전자 운동은 급격히 빨라지고 몸은 좋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무수하게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가 저항력을 또한 만들어내서 암세포도 죽일 수 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긋 웃기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더욱이 이렇게 웃기만 해도 건강해질 수 있고 몸에 좋아진다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지만 너무나 잘 아는 서신이죠. 빌립보서 제목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러한 기쁘다 하는 그런 단어가 16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 그런 별명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이 빌립보서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연금 가운데 그렇게 쓴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 편지이죠. 더욱이 사도 바울은 순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기뻐하며 쓰면서 말씀하기를 기뻐하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 이 빌립보서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뻐하면서 쓴 편지이기에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말미암아 참된 희락을 맛보며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이 희락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만 다시 말하면 기쁨이지요. 이 희락이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원어는 카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이 희락, 기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기쁨. 이 세 가지가 희락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진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의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도 봤던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과 신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록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힘든 일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또한 원망하고 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지만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 안에서 기도하고 더욱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다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죄수들은 탈출했을 수도 있었겠죠. 이때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죄수들이 탈출했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 일로 해서 자신이 오히려 고초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초를 당하기보다는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나머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신라는 아직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를 보고 소리 지르며 말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아직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권세 앞에 죽으려던 간수가 엎드리면서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실제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문책당하지 않도록,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이분들이 말하는 그 구원이 뭔지 나에게도 알려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그 간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이 간수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또 신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모든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안 모든 식구들이 바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함께 사도 바울과 음식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즐거이 그 음식을 먹고 크게 기뻐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때 장면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 간수와 그 집,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하였다. 바로 이것이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희락의 열매, 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런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오는 기쁨입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오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희락에 담겨진 첫 번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우리가 큰 기쁨이, 희락이 찾아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때는 포로 귀환 후에 말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에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주게 합니다. 그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도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경을 열 때, 두루마리를 펼 때이겠죠. 두루마리 성경을 열 때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 말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들 하지 마십시오. 먹을 것을 먹고 다른 것을 마시면서 힘을 얻으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기만 해도 크게 기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해도 큰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평강해지죠.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서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참된 기쁨이 바로 희락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희락의 두 번째 주는 의미, 첫 번째는 구원을 얻을 때의 기쁨이 희락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는 기쁨, 그것이 희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희락의 의미, 영원한 기쁨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기쁨, 희락은 단 한 번 일회성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희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영원한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보면 6절과 7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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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합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데 이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주실 때,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이다. 영원히 이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희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자,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 근심, 걱정,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달라지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또 올해도 새해를 시작하지만 새해가 우리에게 큰 기쁨도 주지만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갈까? 또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갈까? 또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근심 때문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근심하고 걱정하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말씀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문제들 기도하고 간구하면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해결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비록 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강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면 이 사건을, 이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주는 영원한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에 주시는 그 열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이 희락에는 세 가지 뜻이 있죠.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기쁨을 얻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것이 희락이고 세 번째 기쁨은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이 기쁨은 단 한 번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이다 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얻느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희락의 열매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러한 기쁨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바로 두 번째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입니다. 올 한 해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작년이나 또 올해나 왜 한 가지로 똑같이 코로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은 비록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낮은 곳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영원한 희락, 영원한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고 그 희락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